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콜롬비아의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 중에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총을 든 강도가 남자가 나타나서 설교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그 총을 든 강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다들 자기가 숨어야 할 곳을 향해 의자 밑으로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이렇게 숨어들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그 난리가 난 거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난리가 나서 이제 소란스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나 놀랍고 속으로 막 떨리는 그런 마음,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안 온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소리치던 이 남자는 화가 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네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쏜 총이 두 발은 머리 위로 지나가고 두 발은 양팔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서 모두 벽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뒷벽에 박혔죠. 그러자 오히려 총을 쏜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뭐 상상은 되지만 이 사람이 왜 깜짝 놀라서 도망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찌된 영문인지를 다 어리둥절하잖아요. 소리 지르러 들어왔다가 총을 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 물어본 것이죠. 어찌 된 거냐고. 그리고 자기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한 말이 그러면서 한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를 노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감싸고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 의지에 상상하지 못할 힘이 의지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힘이 실리는 것을 느꼈고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의지에 역사하시니까 두려운 마음 또 피하고자 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심 같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권총을 든 강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가끔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남아공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죠. 며칠 전에도 남아공 이제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목회자라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전히 사회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실수한 부분이나 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러한 가능성 안에 들어있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확진자가 될지 알지 못하는 가능성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의미가 부여돼서 이러한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 현상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남아공 선교사님 가정이 12월 25일인지 26일인지 날짜가 전 생각이 안 나네요. 12월 달에 이제 나가기로 하신 것을 지난달에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많은 나라들이 문을 닫는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고 말했더니 그 나라가 남아공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가는 게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의 근심이 지금 목구멍까지 차 있습니다. 이 안이 열이 나요. 입안에서 열이 나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 선교사님 가정의 딸들이 이제 뭐 5살 뭐 꼬맹이들이에요. 막내가 이제 아직 채 안 된 그런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곳을 향해 가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흉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가정은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그러한 대답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정말 저 스스로의 나태함과 제 스스로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며 요즘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목사님과 같은 총강도를 당하는 일, 정말 이분들이 한 10년을 하는데 제가 소식을 들은 것만도 한 4번 정도가 되거든요. 기독교 집회를 남아공에서 하고 있는데 총을 든 강도 다녀와서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노트북이랑 또 돈이랑 이런 거 다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편지에, 선교 편지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의 생명도 거둬가지 않으셔서 감사한 뿐이라는 그러한 선교 편지가 제게 이렇게 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눈물 지었던 그 감격과 눈물로 그러한 중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어떤 권총 강도의 일이나 여러 가지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총을 든 강도만이 우리의 삶의 권리와 권위를 빼앗아가는 그런 강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칼을 들고 총을 든 강도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에 대한, 또 세상의 문화에 대한, 세상의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맺자면 이 다음 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쭉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미움을 당하는데 왜 어떻게 평안해요? 여러분, 미움 당하는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자 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육신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권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성취하신 그 생명의 권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과 같은 선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화를 든 이야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예화로 나와 있는데 자아가 자아를 엿보다라는 송인규님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아가 자아를 엿보다는 책에서 발췌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왜 강도가 설교를 하지 말라고 유협을 했는지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강도가 총을 들고 와서 하필이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예화는 총기 강도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숨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막 숨을 곳을 피해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이 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고자 쓴 내용이 아니에요. 총기 강도 앞에서 설교를 멈추지 않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인 것이죠. 총을 쐈는데 맞지 않은 것에 대한 기적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머리 위로 2발, 겨드랑이 밑으로 2발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총이 내게 겨눠지고 쏘아졌을 때 총이 내게서 휘어져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총기 강도가 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강도 맞아서 칼로 찔렀는데 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한다라는 그러한 말에, 물론 형통한 건 당연합니다. 그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소유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여호와의 반대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3번의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를 팔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팔고 판 교회에 옮기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교회를 팔고 사라지는 교회를 갔어요. 첫 번째 교회는 서서히 교회 소유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상처를 입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건물 자체를 팔고, 건물을 그냥 교회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망한 거, 그런 걸 신청을 하고 교회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목사님, 송도가 있는데. 그리고 3번째는 한 3년 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3번째 그 일을 당한 일은 그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팔고서 해외로 도피를 했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 3-4년 됐어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서울에 사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3층에서 저한테 안수받고 갔거든요. 목사님하고 있었던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 때 저와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상에는 그런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아시죠? 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힘겹게 지금까지 온다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인데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그분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도사님이 되셔서,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님 되셔서 오셨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목사님도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말 저주 같은 만남을 만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위기를 겪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자꾸 손해만 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고민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과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의 활동들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였다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활발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이 나라를 위한 어떤 기도 모임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굉장히 선대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점점 교회를 향해 호의로운 시선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는 그 호의롭지 않은 그 시선을 더 넘어서 적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 땅에 데리고 들어온 뭔가 인격 같은데 가지고 들어온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사회 전면의 뉴스를 차지하면서 이제 또다시 기독교라는 그런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 실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래져 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아찔한 위기감을 동시에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목사님이라니까, 같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도 아찔한 위기감을 갖죠. 저는 제가 결혼하고 살아갈 때 제 아내가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를 부르는 호칭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는 호칭이 목사님이에요. 집에서는 뭐 좀 다른 호칭으로도 부르지만 대부분이 목사님이라 불러요. 식당을 가도 목사님, 어디 뭐 길을 가다가도 제가 딴 데로 가면 목사님 이쪽이에요 하면서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터럭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큰일 납니다. 밥을 먹다가 뭔가 머리카락이 뭔가 나서 짜증을 냈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면 앞에는 아내가 물어볼 거거든요. 목사님 뭐 나왔나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짜증내다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호칭 자체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자세를 잡고 뭔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 먹다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저한테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조용하게 꺼내고 잠깐만 오실래요 해서 조용하게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짜증냈다가 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타이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세상에서는 개독교인이라고, 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의 적대적인 모습을 알기에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가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만남을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7년 동안 여기서 여러분과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망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절제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 근처, 이 가까운 근처에 어디 식당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의미는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그곳은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좋아해서 갔는데, 근데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예요. 막 먹다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나 교회나 다 거기서 그런 놈들이라고, 다 지네들 좋아 사는 거냐 하면서 신천지와 교회를 싸잡아서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민해서 그걸 막 듣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내 아내는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목사님 이거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껄끄럽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지금 신천지와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 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 엎드렸어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선한 일에 밝고 세상에 빛이 되라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 밝혀야 되고 부패된 곳에 가서 정말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러면서 예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일을 돕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청년이 막 일을 하는데 회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회식을 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면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술을 막 마시는데 이 청년이 그랬대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 이 직장 상사가 저쪽에 있는 무슨 대리 이리 와봐 그랬더니 네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네 교회 다니지? 예, 다닙니다.
그래서 한 잔밖에 감사합니다 받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상해가지고 나중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윗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니까 너 세상 사는 게 지혜가 없구나. 오히려 정말 교회에선 집사 직분을 갖고 자기보다 10살 이상이 많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오히려 지혜 없다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마음 상해서 목사님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고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너도 한 잔 받지 그랬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축복했습니다. 너의 믿음의 결단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실 거라고 믿는다. 지금은 손해일지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의 너의 삶에 주목하시리라 믿는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식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직장 동료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분이 와가지고 일장 훈계를 하시더래요. 세상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주임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와 신천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한편으로 되게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역할을 해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내 마음속에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가 알아주지 않아? 라는 본전 생각이 막 났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했던 그들의 삶에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선한 일을 다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전한다고 다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모습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라고 뭔가 싸우면 절대 지지 말고 뒤통수를 치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양보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을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선한 일을 배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자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을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는 역할을 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작 빛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보다도 더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적 그런 일들을 더 빨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 말미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요. 이 본문에서 미워하면 미워한 줄을 이 미워하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니까 미워하면이라는 단어는 미세이라는 단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메미세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을 원형인 동사를 보니까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적이, 반감, 악의, 혐오감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다?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이 미세오는 악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에요. 여기에 이 원형을 두고 미워하면 미워한 줄을 이미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 있게 너희 삶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렇다면 이미 그러한 증상들을 해왔던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해라. 그럼 이미 미워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그 아들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임을 먼저 미워해서 너희를 미워한 것임을 나의 이유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미세오의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혼을 박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악한 의도가 아니라 죽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말살에 대한 어떤 영혼의 박해를 포함해요. 그래서 혐오감이 혐오하다, 몹시 미워하다, 싫어하다, 얕보다, 무시하다, 모욕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세상이 제자들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게 되고 혹시나 어떤 손해를 얻게 되고 혹시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었을까요? 19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너희를 사랑해 줬을 거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 줬을 거라고.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였을 때는 세상이 아무런 그런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기의 소유를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우리를 빼앗겠다. 내가 삼켜버렸던, 내가 멸망하게 만들었던 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어갈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뭐가 바뀌어버려요?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타이틀이 바뀐 거예요. 죄를 아비로 뒀고 거짓말하는 자의 그런 어떤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바뀌니까 마귀는 어떠한 시기와 질투와 멸망과 저주의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 미움받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는 종교 밖으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죽임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날 건데,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적당하게 지혜롭게 잘 핑계대고 살아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라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빼앗아오기에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일이니까요.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이 앞전 구절, 요한복음 15장의 앞에 구절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을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죽음으로써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을 확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냥 말뿐인, 그냥 이론뿐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실 길에 대하여 지금 증명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은 말로서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직접 희생을 실천하고 직접 고난 앞에서 견디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게 억울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미움받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미움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세력이 나 또한 미워하는 것이구나.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인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삶은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멋진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유한하고 시한부적인 형통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형통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 없는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는 일 아닙니까? 시민권이, 이 땅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옮겨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형통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노력을 통해서 부와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삶의 저주와 절망에서 풀려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어둠의 역사에 눌려서 모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산이고 들이고 다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악한 영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 또한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려남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됨이, 인류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변화됨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뭐라고 하세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 나은 것 때문에 그게 자기 소원이 다 됐다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편할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여가 자기에게 쌓였으니까 자기는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이라고 말한다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겠냐 이 말이죠. 진짜 그의 형통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속하였을 때 우리는 형통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하죠. 오히려 믿기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단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단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아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없어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사랑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적인 사랑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성취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뛰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좋아해야 될 일은,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못해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 교회 다녀?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서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어떤 반목 감수하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수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난받음의 증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이 나라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호의로운 나라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찬양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길거리 나가서 욕은 먹을지언정 전도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를 굉장히 세게 겪고 있을 때 지역신문 하나를 우연찮게 봤어요. 지역신문 하나, 199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막 사춘기를 격하게, 그때 저는 좀 늦깎이 사춘기였거든요. 딱 지역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사춘기랑 겹쳐가지고. 에? 그렇지 않아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슬퍼 죽겠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의 사건이 거기에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는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옛날부터 그래왔나 봐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 땅에 와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탈북해서 성경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으면 한 사람씩 그 한 권씩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체를 외워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권씩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일부러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기사를 하나를 봤고요. 또 하나는 탈북했다가 잡혔는데 이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끌려가는지를 그때 그 지역신문인데 왜 그런 걸 했는지 그 신문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목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은 유방을 꿰뚫어서 여기에다 고리를 걸어서 통증 때문에 끌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쇄골을 꿰뚫어서 쇄골에다 고리를 걸으면 얼마나 아파요. 이게 당기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꿰뚫어가지고 그 고리 체인에다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게 막 학대를 하고 성적 학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대들을 했다. 그게 그때 당시 신문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의 죄조차도 제 자신의 욕망조차도 제어하지 못해서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는 거의 정말 매일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의 삶의 욕망을 다 풀어내고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이유에는 우리를 부자 삼으려고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편하다 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단다. 담대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될 수 없어요.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하게 어떤 이러한 일들을 설교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살면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생 졸다가 주님 앞에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만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정말 마음이 오늘은 편하네요. 정말 요 몇 년간 정말 제가 설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설교가 저에게도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편안한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몇 년간의 괴로움이 내가 주님께 속한 증거였구나라고. 몇 년간의 그 기도하며 엎드려서 울었던 일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었던 일들이 내가 주님께 속한 증거였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어떤 위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안주와 즐거움과 평안함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